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만 한 절만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듣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아멘. 이제는 제가 마음이 조금 기도하면서 이제는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누실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때가 이루어질 때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월 29일 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절기절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바짝 기울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저께 신방을 한 가정 중에 직접 신방은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 얘기는 꼭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한번 왔을 때 너 네 전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재산이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전 재산을 내놓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야 이게 너 이렇게 선뜻 내놔도 되냐 물어봤죠. 네, 선뜻 내놓더라고요. 그 뒤에 두 가지를 기대한 거예요. 이제 전 재산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이것을 내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물론 그런 기대가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일이 뜻대로 잘 안 됐어요. 낙심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기도를 받으러 나왔길래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너 다시 한번 전 재산 내놓을 수 있겠냐? 이게 고민을 하겠죠. 한 번 안 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받다가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의 영감이 온 거예요. 장문의 문자를 이만큼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때가 왔다. 제가 두 가지를 회개했대요. 첫째, 전 재산을 바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정욕의 생각을 품었던 것을 회개하고, 또 한 가지는 그거 전 재산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한 달쯤 뒤에 뭐 팔고 한 것들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당장 내놔도 들어올 거 생각하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모든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었고 이제 곧 들어오야 할 그것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네 전 재산 얼마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통장에 딱 100만 원이 있대요. 할 수 있겠냐? 목사님,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원, 땅을 사고 구입을 하고 건축을 하고 하는 이 예물을 반드시 드리고 싶대요. 야, 100만 원밖에 없는 가난뱅이가 어떻게 그걸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꼭 하고 싶대요. 예전처럼 뭐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기는 없대요. 이제는 내가 무슨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막 버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목사가 누군가에게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쉽겠어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제 입을 틀어 막으실 때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도 말씀케 하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씀케 하시질 않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4년이라는 시간을,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저와 그 집사를 겪게 하신 거예요.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고통스럽게 했어요. 고통당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을 때, 해줄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을 틀어 막으셨을 때, 이거는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아요. 그가 감당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깨달음을 얻어야 될 때, 여느 누구처럼 그냥 내질러 놓고 내뱉어 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내질러 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 마지막 앞에 심판받습니다. 이게 목구녕까지 올라왔는데 이 말할 말이 있어야죠. 이제 하나님의 귀한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 성도들은 밀어줘야 되겠죠. 기도해줘야 되겠고, 가서 먹어줘야 되고, 팔아줘야 되겠죠. 이걸 가족이라고 합니다. 뭐 그 집 가서 밥 먹어라 뭐 이 얘기는 아닙니다만, 뭘 먹을지 고민하다 하면 가서 뭘 먹어야 되나 생각될 때 삶은 거 먹고 싶으면 부관 가는 거고, 단백질 필요하면 우봉도 가는 겁니다. 짜냐 싱거우냐는 우리가 따질 게 아니야. 그게 마음에 그 여기 하나님의 때가 왔다, 뭐 부어주실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얘가 은혜를 받기 시작할 것이다. 올해 몇 살 됐냐 물어봤더니 나이도 이제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시작점이 되게 도와주세요. 자,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지난 4년이라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뒀는지, 이걸 우리가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이걸 우리의 연약함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곳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 길도 모르는 우리 그 연약함, 이게 하나님이 약한 것이 아니고 뜻을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가 연약한 것. 이 연약함을 누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놓고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한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한 줄 알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열심히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보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이제껏 자기가 행했던 율법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순종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뭘 통해서 깨달은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빨리 거기서 결론을 냈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내 연약함을 담당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죠. 그 예수님은 내 연약함을 왜 담당해야 됩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를 사랑한 줄로 확실히 믿고 왔던 이 청년은 형제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예수님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나음을 입게 해주셨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이 땅에 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하는 이유를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런데 그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 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거, 귀신 들린 거, 몸이 아픈 거, 가난한 거, 이것을 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더라. 귀신을 쫓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죽은 것을 살려주신 이 모든 것을 질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신 것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참 은혜죠. 아멘, 아멘, 아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자기가 간음한 행위가 없다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발견을 해서 예수 앞에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봤더니 형제를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으로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사야로 하신 말씀,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상함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앞에 두고 나 정도면 잘하지 않나. 이분은 믿음의 근처도 못 간 겁니다. 그렇게 연약했을 때에 연약했어요. 알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유 죄송해요. 요즘 제가 지금 힘들어서 약목 좀 풀었어요. 뭐 해라. 그러니 자기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니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아이 셋을 길렀잖아요. 그 중에 그 제일 그런 게 없는 녀석은 예은이, 그런 게 제일 많은 녀석이 명진인데 허세가 얼마나 심했죠. 요만큼 해놓고 마치 그 요만큼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요만한 거 해놓고 대단한 거죠. 왜 다들 너 닮았네 이런 표정이야. 누가 나 안 닮았대요. 그럼 나 닮지 누구 닮겠어? 옆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나죠. 그 허세가 저를 닮았어요.
근데 이 마음이 좀 아파요. 저 허세가 나중에 인간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적당한 것은 필요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여간 그 허세가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자꾸 요만큼 해놓고도 요만큼 했다고 마치 요렇게 해놓고도 뭔가 대단하다고 막 이거 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다 허세라는 것은 연약함이라는 거와 거의 단어가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 그렇게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한 것도 모르고 그 연약할 때 지금 자기가 영생과 상관없이 고난과 고통과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저 위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놓고 연약함을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알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럼 예수 믿으면 뭐 안 죽어요? 예수 믿으면 뭐 병 안 걸려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사업 다 잘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날이 있습니다. 이 율법과 뭐 복음 이렇게 나누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편의상 구약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 주었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겁니다. 형편상 신약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예수님은 어떤 일 하셨는지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셔요. 그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율법을 이야기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율법 앞에 연약한 자인 것을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안 순종해도 된다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후봉사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고 했다. 어느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가 예수라고 그랬지.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 보세요. 기약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대로예요. 뭘로? 야, 이건 그냥 제가 이해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야, 내려가 보라. 아들아, 내려가라. 가서 제가 뭐 하면 돼요? 내가 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준 거 너 알지? 예, 알죠. 이 준 거를 모세도 왜 줬는지 모르고 아브라함도 내가 이걸 왜 줬는지 모르고 그걸 모세 보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말씀을 받은 이 중보자인 모세조차도 이 말씀을 왜 줬는지를 모르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대로 따라올 수 있겠냐 없겠냐 했더니 없겠죠. 쟤들이 이렇게 연약하다. 네가 좀 내려가서 그 연약함을 좀 담당하고 와야겠다고. 그 율법에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에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예수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창조주가 필요하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러려고 줬는데 야야야 저 제사장들 봐라. 그 율법 몇 개 지켜놓고서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저 율법을 왜 줬는지를 저자들이 몰라. 율법을 준 것은 너의 대단함 나타내려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대단함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있는 내 행위를 의롭게 여기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자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누가 필요해?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요 한 가지.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담당해 줄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죠?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세주.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래요? 믿음의 주이시고, 아멘이시죠?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이게 누구의 기능이? 율법인 겁니다. 근데 이걸 율법이라고 표현하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율법으로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가 누구다? 예수다. 저에게 뭐예요? 너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자가 예수다. 너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약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과 일정과 섭리의 뜻대로 예비하신 자가 있다. 그가 누구다? 예수다.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야, 내가 이렇게 아직도 연약하고 그 연약한 것을 조차도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늘 깨닫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종들이, 당신들은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걸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막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예수 피에 미치는, 아주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이분 말고는 없어요. 그래 제가 열광하는 거예요. 막 채찍에 맞아도, 고통 당해도, 고난 당해도 그래도 뭐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엔 뭐가? 예수 피가 있거든요. 아버지 장차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오늘의 이 행위가 내게 부끄러웠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제가 그것을 깨달을 때 저분도 이것이 부끄러웠었던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가 예수의 피에 아주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참아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피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고,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당하는 입장이냐, 누구를 위해하는 입장이냐, 가해하는 입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다. 이게 연약한 자다. 어떤 것도 내 행위가 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행위가 의가 되지 않아요. 나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 이렇게 교회 망했어요? 저 용전동 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금식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내가 성경 많이 읽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목회가 이렇게 안 됐어요?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였잖아요. 내 행위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왜?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지켜 행하고 있다고 해서 지켜 행하고 있는 그 행위가 의로운 줄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내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너는 연약한 자야.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나의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나의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그가 누굽니까? 그가 은행장인 줄 알았어요. 나의 가난 여기서 건져줄 자가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성도가 없어서 어렵다고 제가 그때 한 번 실수한 거 지금 6년째 회개하고, 나 그때 한마디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돈 낼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라고 제가 용전동 때 그 말 한마디 설교 시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마디 했다가 내가 그거 지금 6년째 회개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니 목사가, 난 용전동 때요, 하루 종일 제가 누워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16시간 18시간 그 기도를 많이 하면 뭐 할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모르는데,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걸 모르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근데 나는 내 행위가 의가 되어서 이렇게까지 의로운 나를 왜 하나님 안 살펴보시냐고 말만 그렇게 안 했지 그렇게 안 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그 말씀 앞에 뭘 발견해라? 연약함을 발견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 회개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회개해야죠. 그렇게 말이야. 형제도 사랑 안 하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막 성도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혼낼 수 있어? 회개. 그럼 내 성도 내가 혼내지 누가 혼내지? 너네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도 혼내보세요. 내가 기분이 좋겠나? 감동된 건 뱉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뱉기만 하면 안 돼요. 그 감동된 걸 뱉으라고 감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감살감 들어오라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그 하나님의 기약하신 약속의 틀 안으로 들어오라고. 목사가 간슬게 다 빼줘야 돼요. 나 이 강대상에서 막 내 마음대로 설교하는 줄 알아 사람들. 이런 한 번 설교하려면요 밑에서 10번도 더 만나야 돼요. 만나서 빌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너 그렇게 똑바로 안 하냐? 그럼 사람들은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고 뭘 먹였고 어떤 말이 와갖고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뜻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이 목숨을 거는 이거는 안 봐. 네 회개. 거기에 그럼 사람들은 다 매이는 거예요. 안 돼. 뭘 회개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줘야지. 어떻게 회개하는지는 가르쳐 줘야지. 예? 무엇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줘야죠. 얼마나 제가 이게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하잖아. 우리가 아직이야. 깨달은 것 같은데도 아직이야. 나 저쪽 용전동 있을 때 얼마나 제가 대단해요. 1년이면 외부 부흥회가 50번을 나가. 밀려있는 게 3년 4년이야 막. 난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난 내가 그 행위가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그가 기약하신 기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연약함을 발견해라. 뭐 순영아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면 하면 이건 믿음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안 사랑했지 이건 믿음 없는 거야. 아직도 내가 연약함이 있는가 보다. 거기에 매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누가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율법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말씀이 기억 안 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왜? 그가 내 연약함을 담당하셨으니까.
물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잘 알아요.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감사하다고. 아직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연약함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기약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신 이 일정 속에서 당신이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미니 십자가에 짊어져 놓고 내 연약함을 이미 담당하신 후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이 연약함이 나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 이 연약함을 내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함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인다면, 아니 누군가 나를 책망해 줬을 때 저는 감사하죠. 너 이 새끼야, 너 사기꾼 같아. 감사한 겁니다. 에? 그러니까 요즘 제가 점점점 미쳐가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예수의 피에 열광하는 이유예요. 이젠 누가 욕을 해도요 언짢지가 않아요. 조금 언짢아지만 아직 연약했을 때에 이제는 언짢지가 않아요. 언짢지가. 왜 저러지? 내게 뭐가 또 있는가 보다. 그러면 덜컥 껍질합니다. 내가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의로 내가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가 보다. 아직도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아직도 내가 연약하구나.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가 잘난 줄 알았으면 어떡할 뻔해. 내가 잘난 척을 할 뻔했는데 이게 큰일 날 뻔했구나.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듯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아들이면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 사도 바울이 이 지경에 올라갔을 때는요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겠습니까? 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은 다 선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러면 네가 잃어버릴 것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다. 너 이 새끼 사기꾼 같아. 그러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네가 뭔데, 이게 아니고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듯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네 속에 언짢음이 있겠어요? 덜컥 겁이 나겠어요? 아직도 내가 연약한데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줄로 착각하려고 했던 내 속에 있는 이 연약함조차도 담당해 주세요. 이것을 담당해 놓으신 이후에 나에게 말씀하신 줄을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같이 연약함 속에 있는데, 범죄함 속에 있는데, 나약함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나 위에 먼저 십자가에 찢고 피 흘려 죽임당하게 하신 이후에 이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나에게 다시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사기꾼 같다고 얘기를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제가 예수의 피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이 피의 정체는 무엇이간데 이 언짢음을 기쁨으로 바꾸나. 아니 도대체 이 피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갈래. 내가 이렇게 연약함 속에 있는데도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나. 막 밀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봐요.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세은중앙교회가 뭔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그냥 돌파해 나가는 탱크처럼 보이는가 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근데 도대체 이 피의 정체가 뭐길래 이 연약함을 이렇게 강한 것으로 바꾸나. 도대체 이 피의 정체가 뭐길래.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도 얼마나 이 육체가 연약합니까? 알약 하나에 쓰러지고 자빠질 판국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조심조심해. 이제 내일부터 제가 식이 조절을 하고 이제 병원 검사를 가야 되는데 이거 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아픈 상황, 힘든 상황인데 이 피의 정체가 도대체 뭐길래 이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냐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냐 이거죠. 꿈을 꾸게 하시나. 이 피의 정체가 도대체 뭐갈래. 피의 정체가.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야 해요. 그 연약함이 눈에 보이거든. 아이고, 이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를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아들 예수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담당하신 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연약함을 깨달은 이후에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마음에 감사로,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으로 깨달아지거들랑, 아버지 내 속에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이 피가 정체를 모르겠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불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피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그 피의 약속을 주시는 애 앞에 감사함으로, 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좀 정리할게요. 이게 피의 정체입니다. 제가 예수의 피에 미쳐 있는 이유예요. 예수의 피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이유입니다. 부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도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 그 발견된 연약함을 예수가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피를 믿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약하신 뜻,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경건치 않고 연약한 자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룬 것을 믿는 자에게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주먹 불끈 드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합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연약함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필요한 것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로마서 5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영생과 부활과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 내 속에 생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